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라는 꼭 정치 캠페인 같은 제목인데요. 요새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와 또 우리나라 기업을 통한 이 강제동원 배상안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또 이어졌던 방일 기간 쏟아진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국민들도 많았었죠. 미래를 바라보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과거에 대한 정리가 우리 민족의 또 우리나라의 굴종과 또 굴신으로 먹칠이 되어가는 현실에 저 역시도 참담함을 참 금할 수 없는데요. 이 나치에 대한 역사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 독일에 비하여서 이 친일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과거가 이 현재까지도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의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6장부터 우리 민수기 30장까지 인구 조사와 여러 제사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서 미디안과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이 술사 발람의 이야기도 모압 왕 발락과 또 이 미디안 장로들의 연합 세력이 이 발람을 초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특히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부올에서 모압과 또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보란듯이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비느하스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 역시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죠.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세의 마지막 해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31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이 바로 그 2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개인의 감정이나 또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자들을 심판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결탁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미디안과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바알을 섬기게 한 것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와해시키려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마지막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모세가 치르게 될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임박한 것인데요. 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는 바로 이 해에 모세, 또 미리암, 아론,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3남매가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 모세는 마지막이 이미 결정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육체적 수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소명을 이루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참 소명자이겠죠.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분의 힘과 또 기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하여서 다 쏟아붓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올해 88순이 되셨는데요. 이 평생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또 밤낮 없이 교회를 지키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 은퇴를 하시고 이제 조금은 편하게 또 여유 있게 살아가실 줄 알았지만 요즘도 현역과 다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사시는 모습이 많이 도전이 됩니다. 종묘공원 그 어르신들을 돌보시고 또 섬기시면서 매주 목요일과 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시 또 개척을 하시고 매 부활절마다 세례자를 3명, 4명 이상씩 배출하는 이 새 생명의 기쁜 소식도 전해주시는데, 이 다음 달 4월 9일 부활절을 또 앞두고 이 세례 교육으로 분주한 아버지 모습에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명 중심의 삶에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없죠. 일의 종류와 또 일할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마음껏 뿜어내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 우리 1000명씩을 뽑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민족적인 것임을, 이 전쟁이 전 민족이 함께 가는 전쟁임을 말해주죠. 모든 지파가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요. 이 비느하스가 바로 부올 땅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음행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싸운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미디안의 남자들과 5왕, 그리고 배후에 있던 악한 술사 발람까지 죽였으며 가축과 또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인 장정의 수가, 여러분 인구조사를 보면 60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12,000명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13절 이후에 기록된 수많은 전리품의 규모를 보면은 이 미디안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 12,000명을 압도할 정도의 규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얻을 승리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모압 땅에서 보여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확실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 전쟁의 장소나 적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바로 앞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얻음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와 또 힘을 얻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소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안 되지만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바른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과거를 잘 매듭짓고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십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과 또한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원수죠. 이 원리는 오늘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죄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에 걸맞게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요 힘과 위로가 됨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드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